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큰일 났다였어요. 큰일 났다. 정말 이 마음의 부담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고민이 뭐냐면 내 설교가 지금까지 참 어려웠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엘상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마치는 순간에 와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쉽게 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시면 이제 저도 조금 더 쉽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물어보셔야 되고 또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쫓아오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알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사무엘은 역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하면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사무엘상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의 그 핵심 주제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았죠. 창세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내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다윗이 다윗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왕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근데 사울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30장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서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은혜 안에 넣어두신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힘써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의 모습이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이 연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살고 있던 성읍인 시글락은 불타버렸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재산들은 아말렉에 다 빼앗겨 있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울다가 저 다윗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손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다. 만나기만 할 뿐 아니라 전부 되찾을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막막하죠. 근데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군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근데 60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오랜 강행군 속에서 더 이상 함께 갈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뒤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그 남아있는 물건들을 지키게 하고 이제 남은 400명을 데리고 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답답할 거예요. 한시가 급하고 한 명이 모자란데 그런 일로 해서 지체하게 되고 남아있던 군사도 줄게 되고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그 광야에 쓰러져 있던 이방인 한 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 광야에 쓰러져 있던 애굽 사람을 보고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갈 길이 급하잖아요. 지금 그 한 사람을 돌아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한 사람을 극진히 돌봅니다. 그냥 물 하나 주고 빵 하나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도 주고 건포도도 주면서 그를 살려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 여러분 됩니다. 딴 거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바쁘고 급한 그 시점에 그 광야에 쓰러져 있던 애굽 사람을 돌보았을까요? 애굽 사람에게 어떤 정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돌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애굽 사람을 살려내면 그 애굽 사람이 그 아말렉의 위치를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돌아보았을까요? 그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그죠? 분명히 먼저 살려내었고 그 다음에 물어보니 그가 하필 그 아말렉 사람의 진영에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그가 아말렉 사람의 그 종 또는 부하라고 해서 살려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살려내었을까? 그 중요한 시기에 저는 분명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애굽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보았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본 거죠. 자신이 누굽니까? 자신이 그 광야에 버려져 있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더라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그 한 인생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살려주고 그를 돕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생각하고 계시고 이제 그 애굽 사람이 하필 그 아말렉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대승을 거두죠.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전부 다 품에 안고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런데 그게 돌아오는데 누가 이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까? 뒤에 남아있던 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다윗이 그들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불쑥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그렇게 반갑게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다 빼앗아 왔는데 여기 남아있던 200명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200명한테는 우리 그냥 처자식만 돌려주고 그냥 그들을 돌아가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다윗과 동고동락했었던 이들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죠.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늘어서 600명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이 군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함께 그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던 자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무엇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다윗 한 사람은요, 그 광야에 버려져 있던 이방인 애굽 사람 그 한 사람은 극진히 돌보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 400명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자기들과 함께 했던 200명인데 그들을 폄하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야,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는 그냥 처자식만 주고 돌려보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대비되는 그림이죠.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손에 담아서 그 죽어간 한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손에는 은혜라고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불량배의 원뜻은요, 그러니까 무익한 자들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린 자들을 가리켜서 정말 쓸모없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결론은 분명해지겠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더라면 이제 내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고 있는 손인가? 내 손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점점 충만해지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참으로 악한 자다, 너는 참으로 불량배다, 너는 참으로 쓸모없는 자다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픈 정죄가 정말 아픔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흘려보내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왜 이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면 나에게서 다 끝나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부짖음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과 직결된다고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딱 둘로 나누세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면서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좌편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들은 염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나와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던 자들에게는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도 의아해서 묻습니다. 나는 뭐 한 게 없는데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 자도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준 게 나에게 준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옷 하나를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이고, 내가 헐벗고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는 것,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이제 왕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너는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 너는 이제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여전히 같은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익한 자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삼켜버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 주셨거늘 우리는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고 돌아가면서 참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모자란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 작은 것 하나 참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견디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받아주지 못하는 저의 이 옹졸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면 저를 너무 안 좋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시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도대체 네가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 하고 싶을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화가 났었는데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돌아보면 왜 이걸 참지 못할까? 왜 이걸 견디지 못할까? 왜 이걸 받아주지 못할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멀었구나. 근데 이 멀었다라는 게 참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눌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염소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염소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쓸모없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양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자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갈 길이 멀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탄식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불안함, 이 조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거늘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깊은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에 정말 다시금 그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고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함을 봅시다. 우리의 모자람을 봅시다. 한없이 작음을 봅시다.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작아서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우리를 봅시다. 그때 주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어저께 혹시 그 큐티 기억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군가 너에게 7번 잘못해서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받아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응답하던가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왜 갑자기 받아주라고 했는데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적어두었는데 이건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7번 잘못한 사람을 7번 다 용서해 줍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애둘러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적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하시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오라 명령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는요 전혀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용서해라, 믿음을 더해주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이미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믿음이 없어서 핑계대고 있지만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이미 충분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하십니까? 무익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종이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받은 것을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산을 옮기라고 명령하시지도 않고요. 나라를 뒤집어라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받은 거를 돌려줘라. 이 당연한 걸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를. 근데 다윗은 이 당연한 걸 했어요. 받은 걸 돌려줬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불량한 자들은 받은 걸 돌려주지 않아요. 받은 거를 그냥 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고요, 우리에게 이미 사랑이 있고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있어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리석고 내가 정말 불량해서 못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이 모자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덮으시고 채우시고 꽉꽉 눌러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정말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